이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항상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희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고백할까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저희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나게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저희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실 수 있게끔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다고 저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들의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 문을 먼저 열어달라고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저희들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저희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이기 말시 하나님 나와라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뜻대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저희들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제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하나님 나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김창균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를 이 귀한 천국 잔치에 불러주시사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라옵기는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나무교회가 이 밤 영원히 소생케 되는 생명 대부흥회를 갖고자 할 때에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시사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은혜 충만한 아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소영복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육신이 새롭게 되고 아멘. 영안이 열리며 악한 마귀가 천리길로 도망가고 아멘. 질병이 고침을 받으며 아멘. 태문이 열리고 저희의 상처와 아픔이 위로를 받으며 저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감사의 씨앗, 부유함의 씨앗, 소원의 씨앗을 뿌리며 아멘. 원망과 절망과 의심의 돌을 저 멀리 옮겨버리는, 아멘. 그리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곧 저희의 소원이 되어 아멘. 하나님의 바라심과 그 뜻하심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소망하고 그것을 결심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성령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크나큰 감동과 은혜로 성령 충만한 이 생명의 대부흥회가 저희들만의 천국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세상으로 달려나아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케 하는 진정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저희의 능력이 부족지 않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거룩하신 주님과 저희들이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오니 그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강사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아멘. 믿음의 큰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드리오며 이미 2000년 전에 지금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 하 4장 1절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으십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선교회장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셔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상해. 여자분들은 옷 입혀놓으면 사람이 달라 보여. 뻘거나. 우리 4절은 다 같이 하십시다. 내 영혼 내일 하겠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선교회장 맡아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목사님이 낮 시간에 계속해서 장자의 명분 말씀 3일간 하시는데 저도 참 큰 은혜 받고 성경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지으신 책인데 저 뒤에다가 한 50권 될라나 그 몇 권 갖다 놨으니까 그 옆에 하나 해놨을 거예요. 이 책 한 10,000원씩 넣고 가져가시면 돼. 내가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난예배 때 들었던 말씀의 은혜가 새록새록 또 다 다가오고 목사님 책 한 권씩 이따 나가실 때 책 하나 가져가시고 돈 없는 사람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나중에 돈 생기면 놔주고 떼먹지는 말고 그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책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야, 윤정현. 아이고 배가 들러와야 그 쑥 빠져나오지. 10시간 동안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소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예배 끝나면 또 안수기도 오늘 다 해주실 거예요. 안수기도 하고 나시면 또 그냥 따로 인사 없이 가십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이따가 말씀 마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들은 은혜 생각하시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미리 인사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영에 속한 사람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 이런 박수 못 받아봤다 할 만한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엔딩 타임에 찬양을 세계 제일 잘 부른 것 같아요. 그 유니폼 남은 거 있어? 우리 집사람 갖다 주게. 갈수록 목사님 갈수록 헌금이 많아지는데 주일날까지 합시다. 부흥회 이거 다 정리하려면 뭘 또 속도가 아멘 한 것 봐. 빨리 갔으면 하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전도 예물들 많이들 올려주셨고 하셨는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저 만집이 있어도 그 주님의 성호를 다 칭송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데 이번 성회 기간 동안 가란 10년 가운데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귀한 은총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영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최선 다해서 주님 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성도들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다가 우리 육신적인 어려운 질고들도 체험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돼서 간증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분기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벽기도 못한 자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평생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수주일 못한 자들 성수주일하게 하시고 11조 못한 자들 11조하게 해주시고 전도 못한 자들 전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최고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명 바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참 감사합니다. 한국강단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신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상처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한 장로님들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또한 우리 권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그저 안내하고 애썼습니다. 찬양하고 연보 드리고 또 우리 젊은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아름답게 참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 갚을 길 없지만 주님께서 복으로 되돌려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쫙 열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주여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림자처럼 엘리사처럼 따라 아버지 일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는 우리 귀한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역교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총을 주시고 교회가 날로 달로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귀한 전도 예물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예물 들고 기도할 때에 다쳤던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또한 아버지 내 부모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시작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 되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신 귀한 종들에게 오늘 밤에 한없는 위로와 능력 칠갑절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모님 또 목사님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시거든 또 불러주십시오. 또 우리 장로님들 식사 접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잊지 않고 저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강아지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까꿍, 너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라. 아멘에.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그 마지막 날은 대충 하고 갑니다. 부흥사들이 빨리 가서 각시 보려고. 그런데 저는 마지막 날 제일 세게 해요. 많이는 설교 많이는 안 하니까 3시간만 딱 하면 되니까 딱 한 시간만 제가 하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집사님 신지 세계 제일 잘 치세요. 아멘 해요. 그럴 때는. 할렐루야. 우리 15번에 보면은 모든 만민들아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기억해 한번 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와 심찬.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아멘.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님. 찬양.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다시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아멘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면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원모 타임 다시 한번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
찬미 주 할렐루야 찬미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 주 할렐루야 찬미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좌우존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자,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충만해야죠? 이제 여기 신학 교수들 나와야 돼. 바로 그냥 직방으로 나오네요.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사람의 단계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단계. 몇 단계요? 성령은 반드시 3단계로 이루어져요. 1단계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이것이 바로 1단계예요. 이 성령 세례가.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무엇으로 얻으리라? 선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때 성령은 우리에게 베프타이조라고 말하는데 물에 잠기다 염색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영어에서 born again, 우리 마음이 거듭났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인생으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든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유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유례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가 50이 됐건 60이 됐건 100살이 됐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의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소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단계까지 올라가야 무슨 열매가 맺히죠? 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금방 심어놓고 사과나무 열매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본 놈이 쪼다지. 네. 한 3년 정도 기다려줘야 나무가 이제 점점 자라서 훌륭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버쩍버쩍 자라야 돼요. 아멘. 너 안 해? 아멘 할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유아기에 멈춰 있으면 그건 여러분 애물단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았어. 애가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지요. 막 애들이 그냥 토실토실해갖고 얼굴이 해가지고 막 깍꿍 막 엄마들은 막 똥도 색깔도 이쁘대. 냄새도 이쁘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크지 말고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큰일 나요. 네? 여러분 애들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린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죠? 근데 사람 구실해요, 못해요? 못해. 똥을 싸가지고 뭉개도 지 잘났다고 울고 난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나이를 한 30 먹었는데 똥을 싸면서 뭉개면서 여러분 엄마 아빠 젖달라고 그러면 이건 애물단지지. 근데 애물단지가 여기 3명 앉아있어 지금. 3명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 죽어도 안 자라. 이게 성령 충만이 있어야 여러분 막 영적인 에너지가 와요. 그럼 막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와 세상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6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거듭
거듭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적인 여러분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휴게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듯이 우리는 자꾸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늘 전기를 받아야 돼. 이걸 소위 우리는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전이가 돼야, 능력 전이는 뭘로 오죠? 여러분 성령으로 온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초월한 능력 전이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음을 입으리라. 여러분 목사님들만 이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 이 패러다임이 여기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성령 충만하면 됐지 뭐가 또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3단계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건 보통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노이팅,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쓸 자를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인카네이션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일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바로 이종사촌 6개월 빠른 여러분 형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일 나는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인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쫙 이렇게 광야에 오다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영이 열려가지고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추구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건 충격입니다, 여러분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할 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해야 아버지 의가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유괴 질서를 범하지 않아요. 죄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자기 사촌 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인간에게 세례 받으신 건 낮아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베타이죠.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적에 하늘 문이 막 확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자녀들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만은 기쁨을 드리는 자식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 바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신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주느냐?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일 잘 돼서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디 나가서 크게 돼도 주를 위해서 토탈 코미트멘트 모든 걸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나는 여기 와서 우리 이구영 목사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돌아가요. 참 내가 우리 이 목사님을 이제 같이 이렇게 존경하고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제가 우리 목사님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한 1주간 동안 이렇게 니고시에이션하고 같이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게 없는 캐릭터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아주 여러분들을요 정말 막 같은 패밀리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부탁한다. 근데 막 그렇게 이뻐하고 난 우리 목사님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어떤 성도 어떻다 여러분 나쁜 얘기 해본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다 누구 가다가 누구 만나면 저 집사님은 어떻고 저 장로님은 어떻고 어쩌면 아주 그냥 책을 쓰면 한 200권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목회를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나이만 한두 살 더 먹어서 그렇지 내가 형님이라고 섬겼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찌됐건 나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제부터는 이 3단계까지 내려와서 여러분 내 사업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가정도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단계인데,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나는 이 바이블 한 권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셨어. 지금까지 34년 생애에 여러분 내 주머니에 물질 떨어진 적이 없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셨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단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평신도들의 그 스티그마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스티그마가 어떻게,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평신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죄종과 유착 관계가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과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얼마만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대화하고 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도로 여러분 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겠지만은 문자로라도 여러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넣지만은요, 목사님은 밤잠 안 자고 기도합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요. 사모님 나 기도 좀 해서 문자 넣어주면 그 문자 넣어준 것이 고마워서 밤새도록 그냥 개그폰 물고 한다니까. 아멘도 아니요. 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문자를 넣어도 씹어불어. 전라도 말로 씹어불어. 나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왜 씹냐? 목사가 주는 거 씹으면 나중에 어려울 때 나도 네 거 씹어버리면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여러분요, 목사님 전화는 1순위로 받아야 돼. 아멘. 왜요? 생명 초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목사님과 유착관계를 가진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시험이 들어도, 시험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런데 시험이 들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회복이 빠르다고 말이에요. 왜? 여러분, 지성소에 나오면 지성소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반드시 있다고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여러분 예배의 문제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죄종과 유착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바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영에 속한 여인이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에 엘리사 목사님이 갈밀산 재단에다가 큰 제알리칼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를 지었어요. 그런데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여러분 거기 선지생도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50년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650년 전 정도가 되니까, 그때 여러분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12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여러분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엘리사 시대에 성령이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뜨거운 시대였습니까? 열왕기서를 보면은 엘리사의 활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금전적인 문제도 인간관계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 근데 성경 속에서는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한 선지자 하나가, 전도사님 하나가 돈을 많이 빌려다 쓰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을 했는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지 그 내용은 밝히질 않아. 근데 문제는 빚 준 사람이 채권자가 찾아와가지고 아들 둘 가진 그 사모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남편이 돈 빌려간 거 너 알지? 예, 압니다. 그거 당장 갚아라. 지금 없습니다. 그저 선생님 조금만,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 근데 빚 받으러 오면 우리는 늘 그러잖아. 자꾸 미루고 그러잖아. 예? 여러분 웃는 양반들은 지금 다 해본 그 경험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 지금 당장 내놔라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내 두 아들을 내가 데리다가 종을 삼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유대 율법 규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돈을 빌려다가 쓰고 갚지를 못하면은 자식을 데리다가 6년 동안 부려먹고 7년 희년에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여인에게 자식이 반드시 이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 같은 남편도 죽어버렸고
거기다가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는 정말 여러분 소망일 자식들까지 뺏길 그런 위기에 여러분 놓여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앞뒤 전후가 다 막힌 때가 오더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영에 속했는가 육에 속했는가를 컨펌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확인만 하면 여러분 방향 감각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내가 주의 종에 갈 것인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딱 여러분 갈라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어려운 시기에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니까 형제간을 찾아갈 수 있고 부모를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찾았던 분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담임 목사님 엘리사 목사님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유추합니까? 성령이 기름 부은 사람은 죄종과 유착된다 그랬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한번 볼까요? 가서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우리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내가 빚 때문에 자식을 둘 지금 뺏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빚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너 빚이 얼마 있냐? 물어보질 않았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슴앓이 하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너 집에 가서 있는 거 한번 찾아보고 있는 거 가져와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 있는 거 있으면 내가 그거 갖다가 팔아가지고 빚 갚아버리지 내가 열쳤다고 얘기 왔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 그래도 아니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메시지를 통로를 내는 거예요. 통로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서 큰 방문을 열어보고 작은 방문을 아멘 할 때까지 열어야지. 큰 방문을 열어보고 작은 방문을 열어보고 창고문을 열어보니 나중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뭐가 왔을까요? 면붕이 옵니다. 아무것도 빚 갚을 만한 소재가 없어요. 절망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엌에 들어가서 찬장문을 딱 여니까 여기 기름 한 그릇이로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에는 한 병입니다. 기름 한 병이 딱 남아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름 한 병과 빚의 함수관계가 도대체 뭘까요? 나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 가서 있는 것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한 병은 뭘 상징하죠? 기름 뭘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잘 들으세요.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좋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어떤 스폰서가 없어도 좋아요. 다만 여러분 그동안에 9번 설교 중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했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적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충만해졌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 기름 한 병 있으면 everything okay, that's okay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사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여러분 마음부터 한번 체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생각이 되신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 손 덥석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 받을 준비 됐나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3절로 돌아가서 3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상한 것은 자꾸 이상한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 너 집에 가서 뭐 있는 거 가져와라. 이렇게 기름 한 병 딱 갖다 놨더니 너는 가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되 어떻게 빌지 말고 작게 빌지 말고 여러분 많이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릇이 뭐예요? 그릇이 뭘 상징하죠? 옹알이 하지 말라니까. 자, 이게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상징한다고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배를 부어주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질그릇. 우리는요, 참, 한번 보세요. 이 컵이 크리스탈이지만은 여러분 이거요,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부딪히면 깨져버리고 금방 놓으면 바싹 깨져버리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소영복 목사도 양복 입고 넥타이 탁 하니까 그럴듯하게 보인 사람이죠. 개뿔을 별볼 일 없어. 누가 좀 팍 찔러봐. 바삭하게 깨지네, 깨져.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짱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보배를 부어주셨어요. 그 보배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 아비가 악하다 할지라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으며 또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너에게 주겠느냐 하물며 여호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모습이 어떻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음의 그릇만 여러분 딱 준비되면 하나님은 부흥회를 통해서 기름을 잘잘잘 졸졸졸 아멘할 때까지 부어주셔.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그릇을 빌 때 작게 빌지 말고 어떻게 빌려라? 많이 빌려라 소리는 안 나와. 그런데 부정사적 측면에서 보니까 작게 빌리지 말고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그릇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누구 그릇이 커야 돼?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릇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왜 우리가 포용을 못합니까? 목사님이 정말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이 크면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하고 수용만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마시켜서 여러분 우리 삶으로 열매를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저건 우리 김집사한테 하는 얘기고 저 얘기는 우리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구만. 나와는 전혀 상관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막 좀 대범했으면 좋겠어. 누가 좀 뭐라 그러다 좀 웃고 그랬는데 누가 좀 뭐라 삐졌대. 나 갈 거예요. 상록중앙교로 오는데 오지마. 나도 이런 아줌마 때문에 골치 아파 죽었거든. 내가 지금 요차하면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교회 떠나면 누구만 손해요? 니만 손해요. 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 여기 베네핏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딴 데 가면은 그 집사로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가 딴 데 가면은 10년 있다가 딴 데 가면은 이 10년짜리 여기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일터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가서는 얼마나 여러분 기름에 물 섞이듯이 몇 년 동안 또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갈 생각하지 마라. 아멘. 안 하네. 여기는 보니까 밀어내도 안 갈 것 같아. 아유 저렇게 귀한 목사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사모님은요 얼굴에 막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나 막 사모님 우리 교회 가십시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릇을 키울 적에 시편 81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너희놈아 주둥아리 안 열어. 그러고 주님이 열고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입은 누가 연다? 됐으면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연 만큼 채워준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극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에녹도 노아도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가 똑같은 기본적인 믿음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여러분 믿는 믿음을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노아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난 것은 믿음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 게네사렛 호수에서 막 파도 치고 하다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그랬더니 유령이다.
세상에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일이야.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내니라 그랬더니 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베드로, 배집사가 참 주님이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웃깁니까?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주님 같으면 나 이놈의 새끼, 기도도 안 하는 놈의 새끼야. 무슨 놈으로 죽을 네가 무리를 걸어 이놈의 새끼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나와 달랐어. 왜?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때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확장되는 겁니다. 주님은 딱 한마디 했어요. Come here. 와라. 그 말을 믿고 여러분 무리에 딱 뛰어냈더니 풍덩 빠져 들어갔습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역사를 무리를 걸은 사람은 주님 외에 딱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걷다가 보니까 뒤에서 파도 치니까 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에 빠져버리니까 헬미 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손을 딱 비틀고 끌어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뭐 한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자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두비탈이라고 하는 말로 영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마음을 두 개로 갈라내다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일치가 되면은 때려 죽인다고 해도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쪽에 여러분 두 마음이 생기면 막 부딪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바로 여러분 이것이 스몰 페이스 작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극대화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내 믿음이 최고의 믿음, 최고 고조의 아주 그냥 꼭대기 올라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한번 불러. 찬송가 250장. 네. 박수하시면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실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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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웁시다. 믿음의 그릇을 키웁시다. 믿음의 그릇을 키웁시다. 3번만. 할렐루야. 그릇만 키우면 돼요.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봐. 오른손. 네, 다 들고. 요런 가지고 저를 세게 따라 하십니다. 요 가지고 마귀 새끼 대가리를 빡 쳐버려야 돼요. 자, 저를 한번 손 다, 오른손이 있는 사람만 손 들면 돼요. 없는 사람은 손 들 거 없어.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 아자. 야단났다. 야단났다. 여러분 이런 의지가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극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믿음 위에 뭐가 또 필요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로 돌아갑니다. 본문 4절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주님 말씀으로 믿어지시거든.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 문 닫히면 하늘 문 열린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영과 육은 항상 어긋맞어요. 반대라 그 말이요. 내가 세상 문을 열어놓으면 하늘 문 닫힙니다.
근데 세상 문을 닫아버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문 열어줘.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다가 닫겠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걱정을 말어.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해놓고 아유 나 큰일 났네. 아 나 미치겠네. 그러니 미치지. 그러니 미치지. 여러분 그냥 맡겨버려요. 자 여러분 내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영어에 가서 보니까 트렛이라고 나와 있어요. 트렛은 뭐예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가 탁 집어넣고 쓰레기통 뒤진 사람이 있어 없어? 물어보는 놈이 쪼다지. 탁 집어넣고 미련도 없이 가잖아요. 바로 주님 앞에 맡기면 죽이든가 살리든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오느냐? 세상 문을 여러분 문 닫았을 적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자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탁 치워놓으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너는 두 아들과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이 여자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뭔 문제요? 자식을 뺏기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두 아들을 내가 아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숙물하루 새벽기도 잘 하셨죠? 여러분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쟁이에요. 아주 젠틀해요. 이번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페셜 프레이 타임 이 기도회만 나오지 말고 우리는 매일 에브리데이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좀 해. 새벽 기도 딱 끝나면 내일부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안 나와. 여러분 새벽 기도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는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안 나온 사람 요한계시록 21장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게요 여러분 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까? 아니 진짜예요. 그러다가 피곤하고 일이 있고 그러면 못 나오는 거지요. 응? 그러다가 계속 못 나오면 뒤졌대. 아 나는 여기 와서요 새벽 기도 보니까 아 양반들이 정신이 나갔네.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안 나오고는 여러분 그런 일을 못해. 야곱의 정신이 나가고 이스라엘 정신이 들어오니까 하는 것이지. 째려보다가 비로소 얼굴이 풀어지네. 그것도 그냥 게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그 무딘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하는 거.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잖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엔조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관점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던 박용우 씨가 명함을 몇 개를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함을.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신해직장이라고 하는 삼성회사를 비롯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 나가지도 않아요. 출근도 안 하고 연봉이 여러분 그 회사로부터 몇 억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억을 벌어 이 스키가. 박용우 씨가. 근데 이 사람이 거기 표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관점을 디자인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관점을 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은 당연한 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 이면을 돌아보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피카소가 만들었던 걸작 황소머리를 아실랑가 몰라. 그게 뭐냐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여러분 자전거 핸들을 갖다 구겨놓고 그 안장을 거기다 걸어놓고 그것이 황소머리야. 그래서 그것이 600억에 팔렸죠. 나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포에만 가서 안장을 내가 지금 수집하려고 그래. 응? 세상에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걸 수백억을 갖다가 또 사다가 걸어놓고 와 황소머리야. 근데 이게요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요. 지금 엘리사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뭘 얘기합니까?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임하뇨. 근데 문제가 임하면 여러분 믿음이 임하면 이거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아이고 그래서 말 누가 좀 뭐라 그러고. 근데 한번 보세요. 문제가 임하는데 믿음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었네, 나 큰일 났네, 아이고. 자, 이걸 업사이드 다운 시키라고 말해. 뒤집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해결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이 산이 뭐죠? 인생의 불합으로 문제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 앞에 누가 과연 여러분 눈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산을 딱 정면으로 주시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뒤에서 짱짱하게 밀어주는 스판서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천하를 지신 그 생명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주님 뒤에 내가 붙어있는 나는 여러분 찐득이 같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용을 한다면 이 산과 같은 문제는 기적으로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업고 여러분 문제를 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버리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거는 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이 세상에 돈이 아니고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되고요. 참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 그 비근한 케이스가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 언약을 받고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이름이 사라가 아니고 사례.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사례 걸리지 말어. 어? 사례 걸리면 맨날 의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경도가 끊었고 당신은 낙이 없으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시오. 참 하갈을 넣어줬어. 어? 하갈을 넣어주니까 우리 형님, 우리 큰형님 참 속도 없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자고는 이스마엘을 놔버렸네. 이게 바로 유기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인생에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안 먹으려고 버티고 벼랑박에다가 못을 받고 끈으로 매도 세월은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훈아가 고장난 벽시계를 그래서 부른 거예요. 어? 고장난 벽시계는 그대로 있는데 세월아 되어라 너는 어찌하여 가느냐 그러고 불렀잖아. 어? 이러고 하지 않아 그 사람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꾸 그것을 피해갑니다.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면 정면으로 딱 맞으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주님과 나 여러분 플러스 이퀄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니 주님 오신 것도 모르고 주님은 당신의 페이스를 0.01초도 어기지 않아요.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라가 임신을 해서 9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삭이 이제 젖을 때입니다. 한 돌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돌이 돼가지고 연애를 베푸고 젖될 때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젖을 떼고 연애를 베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이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삭을 어떻게 해서 희롱했어요. 자, 여러분 영의 생각이 유약하면 항상 육의 생각에게 우리는 희롱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쩍버쩍 영이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핸들링하고 컨트롤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맨날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 상처당하고 힘든 이유가요, 영이 아주 소극적이기 때문에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봤던 사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히 이 천년의 새끼가 어떻게 정실 부인의 새끼를 희롱을 하냐. 그리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저놈 내쫓으시오. 저 연놈을 내쫓으시오.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랬어? 나는 여자들이 참 무서워.
무서워. 지가 해놓고 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첩하고 관계를 가져서 애를 낳지만은 자기 친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라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막 고민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아브라함아, 내 허리에서 난 자, 사라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조급하면 늘 우리 삶에 이 아픔을 겪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내가 쫓아라.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애착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육의 생각은 내쫓아야 돼요. 끊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육의 생각.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생각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삭은 내쫓아야 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과 가죽 부대를 다 챙겨가지고 내쫓습니다. 가슴이 아프겠죠. 여러분 인간의 습성 그 롱레비처 잘못된 습성을 끊을 때는 가슴이 아파. 너무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라도 끊어야 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술 끊읍시다. 시작. 또 한 번 합시다. 우리 담배도 끊읍시다. 시작. 어디 가니까 있으라니까 여기 말고 딴 데 가니까 끊어야 돼. 여러분 담배 피는 것이 뭐가 어때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더럽힙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왜 배부르지 않은 것에다가 은과 금을 달아주느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이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저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똑똑해. 네가 잘났어. 그럼 네가 목사해. 잠언서 25장에 가서 보면은 포도주에서 떨어지는 포도방울도 보지 마라. 그것이 너를 쏠 것이요 그것이 너를 물 것이요 왜 세상이 이러냐. 네가 그럴 것이다 그랬어. 보지도 말고. 참 성경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쫓았는데 문제는 뭐냐. 방황을 하다가 그 사막 가운데 방황을 하다가 여러분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 물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이 말라 죽어가잖아요. 다 죽었는데 품 안에다가 놓고 이놈을 마지막 임종을 엄마가 봐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복장 터지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래서 죽는 놈을 살 한바탕 화살 한바탕 쏠 그 거리다가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주석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방 사람이니까 나의 야훼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종으로서 그 지금 중보기도 하는데 내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세요. 자녀를 위한 여러분 눈물 기도는 자녀를 지옥 자식을 만들질 않아요. 반드시 왜? 여자들은요 그 모성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못 버리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막 울었을 적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여사.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순간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 눈을 확 열어버렸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막을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근데 샘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눈을 딱 여니까 세상에 떨기 남는 때 샘물이 뽕뽕뽕뽕뽕뽕 아멘 할 때까지 솟아나 뽕뽕뽕뽕. 3명이 지금 아멘을 안 해. 뽕뽕뽕.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하셨습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바로 또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그래놓고 기도 안 하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적을 일으키지 맙시다. 시작. 알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그건 기적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만나가 떨어지는 거, 생바위가 터져서 여러분 샘물이 퐁퐁 나오고 썩어 분들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 기적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그 말이요. 말씀 한마디 천하를 지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기적이야. 이 기적을 여러분 일으키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주님 여러분 소원합니다. 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어. 기도 신학적 측면에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기도 끝에 도화선에 폭발하듯이 반드시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세상에 한 명도 안 계시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가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작심삼일 해놓고 맨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막 아파하죠? 그럴 거 없어. 작심삼일이 매일 되면 돼. 작심삼일 매일 되면 이틀이 남아. 응? 한번 생각을 해봐. 아,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아멘일 때까지 가고.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하면 벌써 우리 삶의 영역이 눈이 열려서 통로가 보인다고 말이요. 길이 보여진다고 말이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 놓는데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기름병에서 기름이 어떻게 되었더라? 그쳤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번 성령 기간 동안에 한 분도 여지없이 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막 젠틀하신 분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나와가지고 엘리사 목사님에게 또 얘기했어요. 그릇에 기름이 다 찼고 이제 병에서 기름이 끊어졌나이다 그랬더니 7절에 너는 가서, 비로소 주님께서 지금 액티브를 요구하십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할렐루야. 기름을 뭐 하라고요? 자, 기름을 팔라, 세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벤츠고 아무리 여러분 롤스로이드고 아무리 여러분 벤츠리 같은 여러분 뭡니까 코르벳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자동차를 알지라도 뭐가 있어요? 기름 한 방울이 없으면 꿈쩍도 못 한다고 말이에요. 예? 아우, 지난번에 보니까 곽선희 목사님 저기 모시고 같이 우리 저 세미나 했는데 논 양반이 남원까지 오는데 4시간 걸려야 되는데 2시간 만에 왔어. 빵! 하고 벤츠리를 타고 왔어. 벤츠리 알란가 몰라. 벤츠리가 뭐냐면은 벤츠리가 벤츠리지 뭐요. 아, 유병원의 아들이 타고 다니고 있잖아. 6억짜리. 이거는요 요즘에 저 스포츠카 같은 것은 강남에 타고 다니는 애들은 우리는 보통 좋은 차는 악셀레터를 밟으면 붕 하고 스무스하게 가잖아. 그것들은 안 그래. 밟았다가 푹 없어.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동차라도 개솔린 기름 한 방울이 없으면 1mm도 못 가요, 이것들. 자,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잖아요. 시대적으로 불황비식했던 베드로가 7개국을 한 방에 해버리고요. 뭐 받아서? 성령 받기 전에 뭐 했어?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해같이 갈라진 능력의 역사가 왔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기름 파는 것은 뭐죠? 기름 파는 뭐죠? 성령 충만으로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 이후에 가서 보니까 빚진 자들은 빚을 갚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의 빚진 자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지 않고 교회 나온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벤츠리 사드릴게. 그럴 돈도 없지만 다 누구인가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 그 빚 갚은 게 뭐예요? 빚 갚은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날 뭔 연보 드리라고요? 전도 예물 드리라고요. 빚 갚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부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정말 전도해야 돼. 우리 옆 사람 손이 아플 정도로 한번 꽉 잡아봐. 세게 마음이 느껴지게 꽉 잡아봐. 한번 해봐. 니들 둘이 잡고 아프게 손을 쥐면서 앞소리가 나오게 우리 전도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진짜로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아니 내 말을 따라하라고. 다시 한번 하는 어떻게 하냐면 아줌마나 살아세요. 시작. 이제는 전도해야 돼요. 자, 성령은 뭐하는 성령이요? 여러분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라고 말이요. 여러분 요즘에 하도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가 전도를 안 하니까 무당이 전도를 합니다. 지금 저 못 믿어. 내가 여러분요 세계로교회 뭡니까 소년부 목사 거기 한 10,000명 모여요. 7월달 거기 내가 집회를 갔는데 그 양반이 얼마나 웃기냐면 장로님들이 전도를 안 하잖아요. 거기는 보통 장로님들이 1년에 몇 명 앉아 하십니까? 100명, 200명씩 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요. 고요한 밤 거룩. 아 진짜로.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장로님 일어나셔. 장로님 일어나셔. 전도를 못 오시네. 안 오시네. 그러고 장로님 전도 안 하시려면 놀랄 거 없어. 그 폭탄 터지는 게 아니니까. IS가 아니야 나는. 네, 고맙습니다. 주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전도 안 하는 장로님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세요. 그럼 가시면 거기 가서 존경받습니다. 세상에 성도들 예배다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음 주일날 봉고차를 렌탈을 해가지고 18명 싣고 와버렸어. 기가 막혀. 하려고 그러면 다 돼.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전도는 장로님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내가 믿어지시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2부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카운셀링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근데 다 인도자가 있잖아요. 다 누구. 근데 한 50대 초반 된 자매님이 한 분이 오셨어. 그래서 인도자가 없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인도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원래 교회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하도 일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이제 지금도 잘 들으세요. 해법이 나오니까 하도 일이 안 돼서 쪽집게 무당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권사님들 쪽집게 무당 필요하면 내가 전화번호 있으니까 알려드릴게. 그래서 없는 돈 복채를 몇십만 원을 빌려가지고 쪽집게 무당집에 갔대. 문을 딱 두드리니까 들어오시오 그러더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무당 아주머니가 탁 이러고 앉아있더래. 그리고 얼굴을 딱 보더니 인사를 하고 앉으려고 그러니까 앉지 마라 그러디야.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내가 관상을 보니까 무당한테 와서 점치거나 구슬하거나 무당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복을 받겠다 그러더리야. 나 이런 무당 5명만 우리 교회 있었으면 쓰겠어. 그래서 나가려다가 이상하더래요. 왜?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복채는 놓고 가잖아. 근데 거짓말도 안 하면서 여러분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 그러면 이건 진짜 쪽집게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내 얼굴만 보고도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거를 아는 무당님이라면 내가 어느 교회로 갈 것인가도 알겠다. 그렇게 생각으로 물어봤대. 그러면 어느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장지동의 생명나무 교회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세상에 그 말을 듣고 찾아와서 등록을 하는데 목사님이 감동의 물결, 도가니탕의 물결이요.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데 무당이 전도를 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했대. 하나님 이 무당 아주머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장로 권사 집사도 전도를 못 오는데 세상에 무당이 전도를 해서 보냈으니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내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상.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신방으로 다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서 그 무당이 다 이러고들에 막 너무 반가워서 가방을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막 뛰어가서 무당 손을 덥석 붙들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무당 아주머니. 그 바쁜데 어떻게 전도까지 해서,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전도를 못하는데 전도까지 해서 교회에다 보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무당왈 하는 말이, 목사님을 짠하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침을 꼴딱꼴딱 생기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같은 업자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봐. 지금 무당도 같은 업자리야. 응? 직종만 다른 같은 업자리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요? 한 몸이요, 한 지체잖아. 근데 목사님 지지거나 말거나 알아서셔? 그러면 쓰겠냐고요. 우리 무당 정신을 계승합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원리를 한번 잘 보여.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름 부음의 역사는 뭘로 나타난다? 바로 전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기 와서 집회를 하면서 행복한 집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단을 얼마나 사랑하신지요. 내가 감동대로 설교를 했으면 한 번 설교하는데 3시간씩은 했을 거예요. 이거 절제하느라고 혼났네 내가.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 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기름 부으며 전도하시다가 복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다 나와서 안수기도 저희 강사님이 해준다고 하는데, 오늘 나 못해. 어제 걸로 끝나자고. 그냥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아니면 죽도록 불에 먹으려고 작정을 그래도 제가 한 번씩 이제 좀 하고, 여러분, 저 만나서 마지막 인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안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런데 기도를 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루어져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리고 혹시 저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거든, 제 얘기 한 번만 주님한테 꼭 해주세요. 모년모을 못이 장자의 명분 듣고 내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지지게 팰 것도 안 팰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존경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잊지 못할 집회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유쾌하게 할 것이고 응답을 주실 것이고, 내가 5가지 딱 결단을 시켜드릴 거예요. 5가지. 요거 잘, 내가 설교했던 내용이 5가지로 항상 지배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온전한 주일 성수. 자, 다 오른손을 들어봐요. 오른손 다 드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한 사람 이상 전도. 담임 목사님 말씀 순종. 평생 새벽 기도. 할렐루야. 요거 5가지 가슴에 안고, 여러분,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를 원해요. 평생 어떻게 목사님 새벽 기도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만약에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사모호 목사는 다 죽었어. 그렇죠? 근데 제일 건강하잖아요. 아멘? 나는 앞으로 한 200년 더 살 것 같아. 지금 컨디션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요 5가지를, 자, 첫 번째, 또 벌써 버벅대네. 참, 저 머리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가 모르겠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야, 할렐루야. 우리 박son.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자리가 새벽 기도가 꽉 찰 정도로, 제 소원이 그거예요. 네, 소원이. 우리 한번 두 손 다 드시고, 자, 두 손 다 쓰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앞으로 요거 다 깔아주시고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앞으로 다 나와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 뭐 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한번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고, 저한테 인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 책 여러분 많이 안 갖다 놨어요.
책 왜 많이 안 갖다 놓냐면 만약에 책을 팔려면 제가 설교 두세 번만 하면서 내놓으면 저거 몇백 권이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5, 60권 될 거예요. 그 먼저 산 사람들이 읽고 다 넘겨주세요. 굉장히 여러분 교회론과 그리고 목자론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14,000원인데 그냥 만 원씩 그 인쇄비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꼭 읽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시면 돼요. 자, 우리 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폐하시고 내일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강사님이 다시 한번 서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 가지고 위로 하나님을 올라오시고, 온전히 위로 아버지 올라오시고, 섬기는 맨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 아버지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소리내어 아버지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는 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요 위로 올라오신 사람들은 위로 올라오시고 아버지까지 조카